대표가 된다는 것은 365일 24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 한돈처럼. 맛있다.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목사의 교회 헌법 바로 알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총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그리고 총회를 개혁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35강에 이어서 공동의회의 회집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회집에 대해 살펴보면은 첫째는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합니다. 세 번째,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이 권하여 다시 회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이라고 하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동의회는 성수 규정이 없으므로 성수 없이 회집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모든 회의가 다 그렇듯이 출석하지 않는 자, 곧 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랑곳 없이 여기는 자들 때문에 회무를 지연하는 그런 일은 교회가 막중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회의는 출석하는 자의 결단에 의해서 교회가 마땅히 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수 규정을 제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수 규정도 없이 회집할 수 있는 공동의회의 의안은 교회의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아가서 존폐와도 관계가 있을 만큼 중대한 안건일 수도 있고, 그 중대한 안건이란 모두 신령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전에 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성도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서 결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중대사를 위해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주어야 하고, 세 번째,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폐와 관계될 만큼 중대한 일을 어떻게 깊이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즉흥적인 처결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이 공동의회의 일시와 장소와 안건을 일주일 전에 광고하거나 통지하도록 규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안만 광고하면 될 것인데 왜 일시와 장소까지 미리 알리게 규정했을까요? 미리 기도하게 하고도 분명한 일시와 그리고 장소에 대한 광고가 없으면 소집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일을 전행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날치기 회의, 기존 의사를 굳히기 위한 형식적인 회의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도적인 미비점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한 목적을 위한 일주일 전 규정을 선거운동의 기간으로 곡해를 하거나 오용하는 악한 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터인데 지연이나 학연이나 인연 등등을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공동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이와 같은 공동의회의 작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성경 계시 외에는
신앙 양심의 기준뿐인데 그 기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 적으면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의회 성수가 규정이 없으면서도 다루는 일이 중대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더욱이 그 결의는 결의로 끝나는 일이라고 해도 전체 교인에게 걸린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일들이고 무엇보다도 전체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결의대로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의결 기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할 수만 있다면 전체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일을 처결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은 1922년판 헌법 이래로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하였는데 여기서 너무 적다는 정도가 무엇이냐고 그럴 때 공동의회 회장은 너무 적다로 보지 않고 공동의회를 진행을 했는데 노회에서는 너무 적다고 인정하는 혼란이 있기 쉽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1924년 제13회 총회의 해석을 게재해서 설명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처리의 개시에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이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모이라 함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까지 적은 수라고 하겠느냐 하면은 회장의 생각대로 할 일이 오며, 두 번째, 공동처리에는 예정한 시일과 처소에 회집하는 대로 개의할 수 있다 함은 회집자의 수가 너무 적을지라도 회장의 자유로 할 수 있느냐 함에 대하여는 회장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하오며, 세 번째, 장로를 선거할 공동처리회에 모인 수가 적은 줄로 노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장로 문답을 정지하고 다시 선거하라 명령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할 수 있는 줄 아오며, 네 번째, 공동처리의 성수를 작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직 일정한 것이 없으며 공동처리 회장이 회집자의 수요를 소수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것이라도 노회에서 소수로 간주할 수 있어서 서로 모순이 된즉 얼마를 가리켜 소수라 함인지 지시해 달라는 것은 그때 당시 헌법 정치 제9장 11조에 의하여 각각 자기의 권한에 있는 것이요 얼마라고 지정하여 대답할 것은 아닌 줄 아오며 라고 총회가 해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입니다. 공동의회는 연말 정기 공동의회가 있고 일반 공동의회로 구별이 됩니다. 일반 공동의회는 당회가 제시한 의안대로 결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 공동의회는 한 해 동안 총결산과 새해의 모든 계획과 예산 등을 처리할 것이므로 더욱 신중히 심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연말 공동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말 공동의회란 흔히 각 교회가 행하고 있는 대로 예산 결산을 심의합니다. 특히 교회 재반 경비의 예산 결산은 신중하게 처리하되 공동의회 회원들은 자기들이 의안을 가결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결의를 존중하고 헌금의 의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리집사를 투표해서 선정합니다. 본조에 교회가라는 용어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의회는 당에서 결의하여 소집하는 것이니 일주일 내에 광고를 해야 되고 가결의 종족수는 본당 1조 5항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투표만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회의 경과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목사의 1년간 목회의 실적과 모든 추진 상황을 청취하며 당회의 교인 이례와 이주 상황, 또 학습 세례 등등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서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재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재직회의 업무 실적과 각 속회의 행한 사업들을 보고받으며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법대로 제출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회나 재직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의해서 송부된 안건,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상회 지시로 당회가 청원한 안건같이 교회 헌법에 맞게 제출된 안건을 의미합니다. 공동회의는 당회가 가결하여 공동회의 소집 시 제시한 안건만 의결합니다. 여섯 번째, 공동의회로서는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당회나 재직회나 부속 각 회로서는 또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공동의회라면 크게 잘못이니 이는 전적으로 당회장의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표수 3분의 2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 청빙 투표에서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라고 표시된 주문은 마땅히 장로, 집사, 권사 투표의 경우와 같이 투표수 3분의 2 이상으로 표시되어야 될 것이므로 결국 이상이라고 하는 어구가 빠졌다고 볼 것입니다. 3분의 2 이상이란 말은 3분의 2부터라고 하는 뜻이니까 예를 들면 30표의 3분의 2 이상이면 20표부터 그 이상이 모두 가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투표할 때 백지 투표를 했거나 잘못 기록을 했을 경우에는 3분의 2 가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권이나 잘못 기록한 표도 투표자의 투표지이기 때문에 물론 총 표수에 기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권했으면 가부 결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표이고 잘못 기록했으면 무효표가 분명한데 무효표는 더욱 가부 결정에 아무 상관이 없는 표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표는 총 표수에 계수했다가도 가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표이니 마땅히 제외하고 그 밖에 가부 표시가 명백한 유효표만이 가부를 결정하는 표가 됩니다. 헌법적 규칙 제7조 사항에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100표나 잘못 기록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되 잘못 기록된 투표지는 총 표수에 계산하고 100표는 총 표수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표수에 개입하는 잘못 기록된 투표지는 이것까지 합해서 3분의 2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억지가 통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적 규칙이 말하는 것은 100표를 내면 최소한 기권표 대우는 받아왔으나 이제는 기권표로 볼 것도 없고 아예 그 자리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라는 규정입니다. 잘못 기록한 투표지도 100표와 같이 무효표로 하되 이 무효표는 총 표수에 개입하는 무효표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총 표수에 개입하는 무효표는 투표했다는 대우는 해주지만 가부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모든 표결은 항상 가부가 명백한 유효표의 대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청빙 투표의 경우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은 것 외에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승낙을 요하며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첨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제15장 3조 청빙준비 단서의 명문 규정 그대로 청빙서에는 투표자뿐만이 아니라 무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는 수속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와 부표한 자는 어떻게 청빙서에 날인할 수가 있겠는가 할 때, 공동의의 결의는 곧 교회의 결의이기 때문에 결의 이전에는 혹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기권할 수도 있고 출석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 의안이 일단 교회의 결의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 교회 입교인은 서명할 권리가 있고 또한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조 재직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의 조직은 시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집사 재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두 번째, 미조직 교회 재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재직의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 재정처리. 재직회는 교회에서 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 두 번째,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의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 재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의를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 재직의 회의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회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는 가르치는 직무와 다스리는 직무가 있는데, 그 밖에 구제하며 섬기는 직무와 교회의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당회 관할 아래에 있는 조직체를 재직회라고 합니다. 1. 조직을 먼저 살펴보면 조직교회의 재직회원은 먼저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합니다. 두 번째, 장로나 집사는 70세가 넘으면 재직회원이 될 수 없으나 헌법은 원로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으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0세 정년과 상관없이 재직회의 회원이 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재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협동장로는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 의결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인이 장로나 목사에게 치리를 받는 것은 자기가 투표하고 복종하겠다고 서약한 당회원에게만 치리를 받게 되는데, 교인이 서약도 하지 않고 교인의 투표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어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나 현행헌법은 협동장로의 규정이 당회의 언권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재직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시회원입니다. 당회가 각각 그 형편에 의해서 재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는데 그 임기는 1개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직의 임무는 회장은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장이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서기와 회계는 재직회에서 선임을 하되 반드시 선거를 해야 합니다. 당회가 혹 추천하거나 포관을 말할 수는 있어도 임명하는 일은 재직회의 자율성을 해하게 됩니다.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고 했고 혹은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고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회가 임명할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미조직 교회 재직회입니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재직의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란 당회가 조직되고 집사가 임직되기까지라는 의미에서 임시이고 회원권에 경중을 두고 부르는 칭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남전도사가 재직의 임시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정 처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처리의 범위는 재직회가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채택된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고 그 예산 범위 가운데서도 유지재단이 되어 있는 노예라면 토지나 가옥 등 부동산 관계는 노예 소유로 하고 그것은 당회의 소관이고 혹 총회나 대회 노예에서 정하는 특별헌금과 구제비가 아닌 타 교회 보조를 위한 특별헌금 등도 당회가 주관함이 옳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재정 처리의 방법입니다.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고 했으니까 재직회가 모르는 재정 출납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재직의 회계 및 부서별 책임자가 재정을 수납하고 직무에 필요한 재정을 정구해서 지출하는 재반행위가 재직의 재정 사무이고 이를 정기 및 임시 재직회에 보고해서 재직회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매월 드리는 교역자의 생활비 관계도 재직회에 가결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은 사소한 출납을 위해서도 반드시 임시 재직회를 모여야 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출납을 위해서는 사전에 한도액을 작정해서 회계에게 맡기고 정기 재직회 때에 보고를 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어떤 교회에서는 재직회 재정부장을 장로로 세우고 회계집사에게 매번 재정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금전 출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부장은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에 재정 조달책을 강구하거나 연중에 한두 번씩 재정 감사권을 가지고 감사할 수는 있어도 매번 수입 지출에 재정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전 출납권이 회계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교역자의 생활비를 드리는 일은 마땅히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건덕상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직의 결의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이 성실히 공동의회가 세워준 예산서에 의해서 출납하고 연말 공동의회에 보고하며 회계는 장부검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안을 작정하여 공동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공동의회에 있고 그 안을 작성하는 권한은 당회에 있지 아니하고
재직회에 있습니다. 재직회는 1년 예산을 집행한 결산과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일할 사업 계획 등에 의해서 정밀한 예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흔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역자의 퇴석을 요구하거나 예산 편성은 교역자가 관계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일은 거의 교역자가 집행하는데 그 일을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일에 뒷받침되는 예산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교역자가 관계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역자를 배제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라고 한다면 교역자와 협력하는 옳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예산이란 앞으로 1년간 행해야 될 일들을 숫자로 표시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역자 관계 예산에 대하여는 교회가 작정하는 일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역자들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재직의 계회 성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의 계회 성수는 과반수이지만 각 교회에서 재직에 참석하는 재직수가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통상적 사무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의결체는 우리 헌법상 오직 재직의 뿐입니다.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교회가 출석하지 않는 자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가 없고 구제와 봉사 비용만 아니라 각종 경상비를 지출하는 막중한 직무는 그 자체가 시일을 끌 만큼 한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뜻을 악용해서 정규에서 다룰 수 있는 일도 재직회원들의 출석률이 낮은 때를 가려서 임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형식적인 보고로 합법을 가장하는 일은 분명히 징책을 받을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법조문의 교훈도 성수가 못 되어도 우선 임시 처결할 수 있는 사건은 경미하고 급한 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회는 매월 1회씩 모이든지 1년에 4번 이상 당회가 결의하여 모이되 재직회에서 회칙으로 확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3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